아무도 못 먹는 포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갔다는 그 이솝 이야기가 있는데, 봄부터 우리 집사님을 한번 모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은 어디서 찬송 못 하시는가 보다 여우처럼 그랬는데 오늘 오셔서 좋은 찬송해 주셔서 고맙고, 10월 달에는 그 무용팀이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하시려고 그랬는데 단원이 한 분이 이제 좀 부상을 당하셔서 오늘은 그냥 찬양팀으로 했고, 다음 달에 또 모시겠습니다. 혹시 이제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은 그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룰이 있습니다. 어떤 룰이냐면 한 번 오시면 계속해서 오셔야 된다는 룰이 있습니다. 여기 오셨던 분들은 다 한 번 오셔갖고 계속 오신 분들이고, 그렇죠? 내 말이 맞으면 아멘 한번 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계속해서 오셔야 됩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하십시다, 우리. 네. 여러분 오신 거 환영드리고, 이 크로스포인트에 보면 열려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처럼 뭐 딱딱하게 긴장 안 하셔도 되고, 이제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저녁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발명가 세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발명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우리보다 아주 독특한 생각을 가진 몇 사람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이제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1847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꽤 오래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1093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아는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때서부터 운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찾아보니까 아버지는 네덜란드계의 사람이고 어머니는 스코틀랜드계의 사람인데, 학교는 3개월밖에 못 다녔대요. 가면 이제 엉뚱한 짓을 하니까 내쫓겨가지고 어머니가 계속 집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축음기를 만들었고요. 지금 이 전구를 이제 에디슨이 만드는데,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어서 불이 켜지기까지 8,300번의 전구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8,300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구를 만들었다 부수고 안 되고 했는데, 드디어 이제 8,300번 만에 전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 에디슨 기념관에 가면 그때 만든 전구가 아직도 불이 켜져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유는 기회가 작업복을 입고 있는 일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다, 이런 말이고, 영어로는 We often miss opportunity because it is dressed in overall and looks like work. 일하는 옷을 입고 오니까 우리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면 청소기 있습니다. 제가 베큐um 클리너라고 그러죠. 그 베큐um 클리너 중에 나이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베큐um 클리너가 있는데요. 이분은 영국 분인데, 베큐um 클리너를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 카펫에서 실험을 해서 성공하기까지 이 사람은 5,127개를 만들어서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000번 넘게 베큐um 클리너를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끈기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베큐um 클리너를 발명을 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임스 다이슨이 하는 말이 실패를 즐기라. 성공하면 배울 게 없다. 그러니까 실패하면 배울 게 있고 성공하면 배울 게 없다는 그런 유명한 말을 이분이 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는 1903년에 그 라이트 형제가 이제 발명을 했지요. 라이트 형제의 아버지는 목사였다 그럽니다. 두 분이 이제 두 형제가 아주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비행기를 이제 만들어서, 그러니까 날개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나무로 만든 틀 비행기를 만들어서 이제 날아가는데, 147번 실패한 후에 드디어 이 비행기가 두 형제가 막 발을 저어가지고 이제 공중으로 날아갔는데요. 12초간 나르는데 300피트를 날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갖고 이렇게 날아간 게 아니고 자전거처럼 두 형제가 야이 땅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휘저어서 갔는데 12초간 날아가서 300피트를 날아갔다 그러고, 그날 하루 종일 시험을 했는데
259회 공중으로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59초를 나른다고 하는 이 기록이 비행기를 만드는 기록입니다. 그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꿈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꿈만 쫓는 바보처럼 보여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꿈만 있다면 그 꿈을 바보처럼 계속 쫓아가도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스탑해버리지요.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안 되는 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 실패를 보면서 되는 걸로 올라가서 이렇게 성공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함께 이제 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10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근데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6절부터 10절을 읽는 동안에 여러분 눈에 띄는 다른 복음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계산을 이렇게 마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 6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명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 몇 번 나왔죠? 몇 번? 4번 손 들어보십시오. 한번 4번. 오케이. 네, 그냥 4번 말고 다른 번호 있으셨어요? 네, 그냥 복음만 나와 있는 게 하나가 있지요.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다른 복음하고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아이디어, 토마스 에디슨이라든지 라이트 행제라든지 다이슨이라든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명품을 가지고 세상을 바꿨는데요. 바꿀 게 없어서 복음을 발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스펠 인벤터라고 말합니다. 가스펠 인벤터. 복음을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복음을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쓰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복음을 이제 전파하고 있다는 그런 말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다른 복음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유명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 여행 이랬는데 1차 전도여행 하면서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가서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여행 돌아와서 적었고 그 다음에 한 권만 적었습니다. 두 번째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와서는 2권의 책을 적었는데요. 자, 오늘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이 갈라디아서만 좀 보시도록 하십시다. 갈라디아는 이제 소아시아 지역인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 가지고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가려면 이방인이니까 그 다음에 유대인의 모양으로 바꿔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크게 다른 점은 남자들이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이방인 너희도
할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했는데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 6절하고 7절에 그냥 그렇게 적혀 있는데요. 6절에는 이런 말입니다. 6절에는 another way, different kind. 그러니까 소하고 닭이 있습니다. 소하고 닭은 전혀 다른 거지요. 그러니까 소냐 닭이냐는 걸 완전히 다른데 이거를 말할 때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개 전혀 달라요. 그런데 7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렇게 적었는데 이거는 소하고 닭처럼 이렇게 완전히 다른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닭이라든지 소라든지 똑같은 종류에서 소 중에도 뭐 얼룩소도 있고 까만 소도 있고 뭐 젖자는 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소가 있을 건데 같은 종류에서 다른 이름을 가진 그런 그 개념의 복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은 한 개밖에 없다는 거죠. 두 개가 달라도 안 되고 같은 종류 안에서 모양이 틀려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굿뉴스라고 하는데요. 만일에 어느 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틀린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부분이 조금이라도 틀린데 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굿뉴스 중에 얼터레이션 한 게 아니라 굿뉴스 중에 리페어 한 게 굿뉴스의 어떤 부분을 고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배드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either good news or bad news입니다. 맞는 복음, 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복음이냐 다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소하고 닭처럼 달라도 틀린 것이고 그다음에 소의 종류나 닭의 종류 중에서 그 이름이나 모양이 달라도 다른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널리 잘 알려진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개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복음이라는 굿뉴스에는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0.1%도 없습니다. 바꿔서 이런 말입니다. 복음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거든지 아니면 그 중에 0.1%라도 아니면 0.001%라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쉬운 거냐 어려운 거냐? 쉬운 거라 그러면 아주 쉬운데요. 얼마만큼 쉬운 거냐면 복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두 다 만들어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도 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가서 이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성수주일도 해야 되고 또 뭐 열심히 새벽기도도 나와 있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하셔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왜 복음이 아니냐면요. 이래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95%를 은혜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5% 너가 채워라. 이거는 열심히 교회도 다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구역들을 주면 너 그거 안 하면 이제 천당에 못 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 95%, 내가 5%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실패하면 나는 지옥 가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내 부분에 내가 실패하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말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는 동역을 하고 있어. 퍼센테이지만 좀 다를 뿐이지 나는 5%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95%의 주인이지. 그러면 저 더 퍼센트를 늘려보면
하나님은 99%의 쉐어를 갖고 계시고 내가 1%를 거기다 더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말했다면 이거는 good news가 아니고 bad news입니다. 왜 bad news냐면 99%는 good news인지 몰라도 나는 실패하지 않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미 죄 가운데 젖어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걸 아무리 고치고 때우고 바꾸고 해도 내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아니면 누구 앞에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이 1%도 아니면 반 퍼센트도 0.5%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good news가 아니고 bad news입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시기 위해서 good news를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bad news를 가지시겠습니까? good news는요. 이래서 good news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셨다. Totally, completely, fully, perfectly, absolutely.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0%입니다. 0. 그러면 이것은 내가 들을 때, 내가 볼 때 good news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일에 나에게 1%를 요구한다면 아니면 0.5%의 어떤 일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good news가 아니고 bad news죠. 나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편지를 적으면서 우리 말고 내가 전해준 복음 말고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인벤터들, 발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다고,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 전해도 이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전해준 복음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만 참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꿈에서 봤다. 하나님은 나에게 계시를 해주셨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은 진짜라고 믿는다고 하는 말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것만 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90% 아니 99% 하는 말, 그들이 하는 말이 성경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1%만 틀려도 그거는 맞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0%입니다. 0.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남겨놓았다면 하나님 말씀 어떤 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가짜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최후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날 강도 둘이 있었지요. 근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그날 저녁에 초청하는 걸 압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지요. 근데 만일에 내가 너한테 98% salvation 구원을 해줄 테니까 너는 2%를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bad news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가 없으니까요. 좋긴 좋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good news가 아니고 bad news지요. 그러니까 그 강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에 가리고 주신 이 복음은 사람들이 해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퍼센트가 제로다 하는 겁니다. 제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발명하는 사람들이 아까 에디슨은 뭐 전구를 발명했는데 복음을 발명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책도 적어내고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구걸하고 직위를 구걸하고 삶을 구걸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복음을 팔아서 잘못된, 그러니까 they sell
true gospel for their false living. 참 복음을 팔아서 그들이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말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값을, 여러분과 제가 지었던 모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장사됐단 말은 그 죽음이 컴플리트 됐다는 말이죠. 이게 확실히 죽었으니까, 고래장이 아니고 분명히 죽었으니까 땅에 묻었다는 얘기고 3일 동안이나 있었으니까 기절한 거 아니고 임시로 상황을 모면한 그런 상황이고 완전히 죽었다는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저와의 지었던 죄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하나님 앞에 paid 됐다. 그래서 pay in all plus nothing, 마이너스도 nothing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 너가 갚았는, 너가 십자가에서 온 인류에서 죽었다고 하는 그 페이가, 그 페이먼이 나한테 accept 됐다. 내가 그 페이먼을 어프루브 해줬다. 너가 지금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거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프루브 해줬다는 말이죠. accept 해줬다는 말이죠. qualify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그의 십자가로 인해서 다 페이드 됐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거기에는 1%도 남긴 게 없고 0.5%도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게 굿뉴스죠.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거기 조금만 깃떨어져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을 누군가가 요구한다면 그것은 bad news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실패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분명히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우리 요구를, 우리 포션을, 우리가 쉐어해야 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내가 다 해주는데 한 가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죄인 거를, 여러분이 죄인 거를 깨닫고 이렇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입니다. 굿뉴스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유대교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그거 아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너도 믿으면 된다고 말하지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 너희 하나님도 없었고 돌에다도 절하고 나무에다도 절하고 조상에다도 절하고 뭐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그거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옛날 거 다 안 물어볼 테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주셨으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유대인에게도 복음이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프레젠트 하셨는데요. You have to decide either accept or deny.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든지 거절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만일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여러분에게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리스도의 삶은 그때서도 시작합니다. 그때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교회에 섬기십시오.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천당에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천당에 들어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천당에 들어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쌓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일 오늘 저녁에 denial 하시면, reject 하시면, refuse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시면 여러분은 하늘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오실 때, 들어오실 때 가지고 있던 죄를 이제 도로 가시면서도 가지고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오늘 저기 놓고 가시겠습니까? 놓고 가시려면요, 제가 잠깐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복음 감사합니다, 이게 복음이었군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